이 시편 111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사를 찬양했다면 5절에서 9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은 먹이 또는 음식을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엊그제 일도 아니고요. 따져보면은 한 500년 전, 한 3, 4, 500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조상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풀뿌리를 캐먹고 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듯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몇백 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먹으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의 일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게 주신 양식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한 거 아시죠? 오늘날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물을 직접 떠서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지역에는 이 석회질이 나와요. 석회질. 그러니까 석회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떠먹으면은 그 석회가루가 그건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배출도 안 된대.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그 일찍 죽는 거야. 일찍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가면은 생수를 항상 차에다가 한 박스씩 이제 가이드가 실어놔요. 왜냐하면 절대로 거기 현지의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야. 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우물 파준 곳을 우리 월드비전에서 갔을 때 진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근데 웅덩이가 있어. 여러분, 웅덩이 물은요, 계속 샘이 솟아가지고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인물, 거품이 있어. 거품, 썩어서. 근데 그 거품을 걷어내고 물을 떠다가 먹는데 그냥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그들은 그래도 그걸 견딘데 그게 면역력이 강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그 물을 떠먹으면 당장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야 된대요. 근데 그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한 3천만 원 들여서 탄자니아의 우물을 파준 곳을 갔어요. 근데 무슨 그 아프리카에 무슨 3천만 원씩이나 드냐 그러지만요. 한번 우물이 나오는 곳을 이렇게 관정으로 뚫어가지고 물을 뽑아오면 그냥 서울 같은 시스템이야. 물통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방 몇십 리를 끌고 가는 거야. 몇십 리를. 그러니까 겨울이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겉에다가 파이프를 놓으면은 태양에 부식되잖아. 그러니까는 땅 속으로다가 조금 묻으면서 각 사방으로 동네에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거 수도 끌고 가듯이. 그러니까 물 하나 파면은 그 보통 몇십 리에서 물을 떠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지역에서 펌프질해서 물이 마시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을 뚫어 저기 예를 들어서 여기로 말하자면 양덕원에만 물 하나 나온다 그러면 홍천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면은
한나절 걸리죠? 한나절 걸려. 그럼 물 떠오는 것도 무거워. 한 동이 이거 오면 무겁잖아. 그냥 걸어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얼마나 아껴 쓰겠어. 근데 우리는 수돗물만 틀어도 나오지, 산에 가서 계곡물 오염되지 않은 거 마시지. 그래서 여러분 물 마실 때도 감사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물 마실 때마다 감동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로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상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조상 20대까지 중에서 중간에 한 분이 어렸을 때 굶어 죽었다면 여러분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 이후 자손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상 중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총각때 죽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으면 그 후손들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숨을 견디고 살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결과예요. 그러면 조상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조상들이 이리저리 총알 피해가지고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거야. 화살 안 맞고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거라니까. 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저희 부친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도 끌려갔다 오셨어요. 살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6.25 전쟁 때 또 면석이 하시니까 직원들 국민학교 집합하더니 그냥 그 즉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쌕쌕이가 올 때 산소보다 다 길에서 피했을 때 이때 아니면 도망가지 못하겠다 해서 그때 남한으로다가 이제 왔어요. 막 그러다가 어느 공단 지역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쌕쌕이가 막 폭격을 하는데 그 하수도 수로의 녹강 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녹강 속에 사람들이 꽉 찼대. 이미 다 그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녹강 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죠. 저희 부친께서는 그 끝에 간신히 끝에 이렇게 이제 그 안에 꽉 찼으니까 안에서 안전하게 들어간 사람이 좋을까요? 끝에서 앉은 사람이 좋을까요?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하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공장을 폭파시키면서 샘물이 흘러가지고 그 안으로 수로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난 살았다고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거기로다가 샘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안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막 나는데 쌕쌕이 지나가고 나서 봤더니 공장이 폭파되면서 샘물이 흘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 근데 저희 부친께서는 끝에서 간신히 그냥 엉거주춤 앉아 계셨었대. 엉거주춤 앉아 계신 바람에 살았대. 그때 부친 살아나신 것이 오늘날 내가 태어나게 된 결과란 말이요. 저는 6.25 전쟁 다 끝나고 평정한 다음에 안심할 때 이때가 좋사오냐고 태어났거든. 내가 57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 근데 부친께서 그때 죽으셨다면 저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인이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역사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먹여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손을 낳고 오늘날 나이가 태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상의 역사와 후손의 역사를 같이 믹서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내가 태어난 것은 조상이 굶어 죽지 않은 것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과 후손은 뭐예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운명 공동체야.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진실하고 정의로우시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즉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8.15 해방된 것은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은 조상들의만의 해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방이란 말이야. 그때 해방은 그 조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방이 안 됐으면 우리는 식민지 국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고 식민지 국민을 똑같이 대우했어요? 아니면 차등을 뒀어요? 여러분 차등을 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과 우리 식민지를 같은 일본이라고 말하면서도 차등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차등된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걸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들어쓰시고 나라를 들어쓰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도 들어쓰시고 악한 자도 들어쓰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으로 이용하시고요, 선한 자를 통해서 그를 돕는 천사 역할을 하게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나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어디죠? 태평양에 있는 거기를 폭발했잖아요. 함대를. 그랬을 때 일본의 그 장군도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그 사자를, 호랑이를, 코털을 건드렸다고. 그래서 벌써 진 걸 아는 거예요. 벌써. 거긴 승리했잖아요. 미 함대를 폭격해서 한 5천여 명. 그게 어디지? 진주만 폭격. 이제는 이제 나이가 잠깐만 생각이 안 나. 진주만 폭격을 했을 때 승리했거든요. 일본이. 그때 일본의 한 명장은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패망하게 되었구나.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 참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는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바람에 미국에서 한 5천여 명이 죽었으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또 2차 세계대전 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지금 다 없는 거 아시죠? 젊은이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또 병력을 또 동원해달라고 또 요청했죠. 그 총알바지를 요청해달라는 거야. 북한 병력을. 러시아는 없어요. 다 도망갔어. 전쟁 나간 애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한 방에 끝내자 해서 그래서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군인들 또 나가면 수천 명, 수만 명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원자탄으로다가 그냥 빨리 전쟁 끝내자 해서 그거 두 방 터뜨린 바람에 항복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악한 자는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야. 그걸 건드린 바람에 일본이 패망하게 된 거야. 그거를 일본의 명장도 알았더라고. 남들은 막 이겼다고 막 좋아할 때 그게 진짜 이긴 게 아니야.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역사책을 보면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책도요, 모든 책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것을 저는 소름 돋게 깨닫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일본이 거기 친 것도, 진주만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자녀들한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식민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저 1군단장은 그래 최전방에서 총알 갖고 쏘지 말라고 그래서 한 사단이 총알 없이 경계 근무를 38선수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땅굴에 있었잖아요. 제3 땅굴. 저 땅굴도 들어갔어요. 그 700m 들어가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은 아니에요. 비스듬하게 700m 들어가서 북한서 판 땅굴하고 딱 접선이 돼요. 야, 700m 저렇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딱 700m에서 딱 만나. 그때 70년대만 해도 기술 대단하다 그랬어. 근데 최전방선은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총알은요, 탄창을 끼고 다녀요. 근데 총알 오발 사고 나기 위험하니까 총알을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바람에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정신 나간 군인들을, 그런 사람들이 장군이야.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자꾸만 북한한테 오픈하고 무장 해제하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라에서 다시는 우리가 북한에 뺏겨도 안 되고 일본에 뺏겨도 안 되고 저 소련이나 중국에 뺏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역사를 잘 가르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고요. 무장을 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무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또한 최첨단 또한 이렇게 에어컨도 주시고 또한 시원하게 살게 하시고, 과연 옛날에 이랬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저희들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잘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이번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번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참으로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지진 난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참으로 은혜를 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